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이 아마 이 두 번째 성전 청결의 사건일 것이다라고 학자들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 특별히 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이에요. 굉장히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원래 율법상으로는 그 성전 이방인의 뜰 안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한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또 다가온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것을 보니 그때는 이러한 뭐 어떤 율법의 정신도 많이 약해지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근처까지는 가는 이러한 일들이 횡행했던 것 같아요. 왜 하물며 이렇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이렇게 짐승 제사 드리려는 짐승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그리고 돈을 성전의 세겔로 바꿔주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기도의 집이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아버지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져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전에서 짐승들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원래 짐승은 제사에 사용될 예배 때 사용될 짐승은 자기가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워낙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짐승이 상하게 되거나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는 길에 뭐 다치거나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준비된 짐승들을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짐승들 가운데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흠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짐승을 아주 값싸게 매입해서 그리고 다시 비싸게 되파는 짓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원래 자신들이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세겔로 돈을 바꿔주는데 그때 굉장한 수수료를 붙여서 돈을 자신들이 착복을 한 거죠. 권력과 아주 굉장히 유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게 권력이 없으면 종교 권력 또 그리고 국가 권력과 결탁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권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이 오염되긴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깨끗하고 청빈한 것 같이 살았던 사람도 결국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깨끗하고 자신이 주장하고 말하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 너무 어렵다는 것. 왜냐하면 권력이 힘이죠. 거기에 모여드는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와 같이 원래는 예배를 좀 더 잘 돕고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려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짐승도 제사에 쓰일 짐승도 판매도 하고 그리고 성전의 세겔로 돈도 바꿔주고 그렇게 편의를 더 예배 잘 드리라고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던 게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과 같이 만드는 것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침에 큐티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판매하는 자들만 내쫓지 않으시고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저는 그냥 사기만 했어요. 저 사람이 판매자가 팔기만 하니까 판매자가 잘못이지 구매한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구매한 사람, 그러니까 제사의 짐승을 구매한 사람 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을 준비해 와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바른 마음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그 예배당 가면
거기에서 성전에서 짐승 파니까 쉽게 그냥 그거 사다가 드리면 돼. 그게 더 편하고 쉬워, 수월해. 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를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도 내쫓으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뭐 정오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주님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 시간도 갖는 것인데, 그게 또 기도하는 이유, 또 예배드리는 이유, 또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어요. 성전을 볼모 삼아서 성전을 볼모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성전을 그냥 이용한 거죠. 성전은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뀌어서 네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늘 점검하고 계속 점검하고 할 때마다 해야 돼요. 저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이때 이렇게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좀 좋게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죠? 엄청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항상성 들어봤죠. 항상성. 우리 몸이 어떠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항상성. 그래서 저에게 있어 항상성 뭘까 생각했어요. 저는 이 100kg의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식사를 좀 줄이고 그래서 살을 이렇게 좀 빼고, 그때 이제 바로 얼마예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 6월 뭐 7월 8월 막 이때는 정말 열심히 제가 걸어 다녔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저 엄청 열심히 걸어 다닌 거. 저의 100kg에 많이 놀라셨군요. 예.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걸어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걸어 다닐 때, 야, 그래도 그때도 거의 100kg에 육박했었는데 그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80kg에서 이제 좀 잘하면은 좀 앞자리가 바뀌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이야, 진짜 많이 좋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걷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헬스를 끊고, 그러면서 조금 다시 몸무게가 비슷비슷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허리가 아프게 됐죠. 그러면서 제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더라고요. 다시 100kg, 아니 그 이상을 또 제 몸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또 확 늘어버리는, 자,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를 자꾸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나쁘고 악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로 한번 서볼 거야, 나는 뭐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로 서볼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이거 잘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 근데 하나님 저 이거 잘하죠? 제가 이거 잘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하죠.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예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잘해 주시는 게, 또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죠라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그냥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의로움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계속 근원적인 질문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사실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고쳐주시죠.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사람들이 다윗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호산나 이런 거 외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당신 예수 당신 잘못된 거 아니요? 지금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정말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할 그런 눈먼 사람들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들은 욕심에, 그러니까 돈 버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거나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오직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메인으로. 왜냐하면 돈 버는데 방해되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런 자들을 온전케 해 주셨죠.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셨고, 그리고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잎사귀만 무성하대요. 무화과 나무는 원래 그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기 때문에,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예전에 설교 준비할 때 찾아보니까. 당연히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이제 이른 열매와 늦은 열매가 있지만 어쨌든 이른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그러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열매가 진짜 없을 줄 알고 열매를 정말 기대했는데 갔더니 열매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장면을 많은 제자들이 보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그 장면을. 심지어 베드로는 막 놀라면서, 선생님 어떻게 저주하신 나무가 다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아예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은 너희 이스라엘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뭐 역사와 전통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막 공수표 백지수표를 막 남발하신 게 아니에요. 야, 니 뭘 하든지 다 응답해 주마. 무엇을 네가 기도로 말하든지 내가 다 응답해 주마.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도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일은 너무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겠다.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치와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읽어보라고 한 책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라는 책.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근데 이분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뭐 구리에나 뭐 이렇게 구리에 있을 때, 지구촌 구리 지구촌 교회 있을 때 그때 뭐 목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봤고, 또 우리가 그 소그룹끼리 나눠서 뭐 셀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명칭이야 다양하지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목장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목장이구나. 아, 목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구나.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제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과제로 내준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권 다 읽었는데 거기서 최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됐다. 정말 더 오래, 원래보다도 더 많이 오래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마음과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크고 너무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원대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원대한 그림이라서 야, 이거는 내 생각인가 보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막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다 그냥 더 이상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자꾸만 어떤 소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가정교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처음에 그 뭐 휴스턴 서울교회 그 한 교회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지금은 막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내 생각에는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 생각에는 저건 너무 커서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막 허망한 것들에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백날 선포해봐야 그거는 당신의 망상입니다. 당신의 망상, 당신의 헛된 일. 제가 저한테 막 어떤 망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뭐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뭐 예를 들어 너 1,000,000명 목회할 거다. 지금 같이 웃으셨죠? 예, 잘하셨어요. 제가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사람이 또 웃지도 않으면 너무 퍽퍽하잖아요. 우리가 내 헛된 야망을 포장하는 거예요. 내 헛된 야망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그냥 헛된 마음을 계속 선포해요. 내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의 본질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내 이름 나는 거, 내가 알려지는 거, 그게 목표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이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렇게나 막 기도해도 다 응답해 준다 이런 말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을 너무나 내 욕심과 내 필요한 것들만 채우다가 강도의 속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욕심과 생각만을 추구하다가 성전에 나온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자들, 소외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소외되고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우리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좀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한 인생, 성령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던 자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쫓아내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며 저주하셨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인생들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예수님의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될 것임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열매, 생명 있는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귀며 그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알아가고 나누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